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볼 텐데, 여러분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예, 4페이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정죄한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그 41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의 표적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그 세대 율법 시대를 종료시키고 이제 은혜 시대를 출발하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쳐지는데, 지금 그 누구를 중심으로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앞서서 율법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 너 한번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율법을 다시 대죠. 모세 율법을 다시 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네가 죄인인가 아니냐라는 걸 분명히 점검해 봐라.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라는 사람, 나는 죽었네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 침례죠. 밥티조라는 이 침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침례였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죄된 삶은 오늘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나 여기서 끝장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죽고 다시 살리실 주님 앞에 나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 바로 그런 표적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는 금방 우리 사는 이 세대 이제 다시 주님이 은혜 시대를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심판 때가 지금 어느 때로 지금 이게 되냐면, 마지막 때는 우선 두 번째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고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오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 준다 그러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자, 그렇게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대요. 미래가 아니라 믿는 순간에 심판을 면하는 거래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이미 죄를 져서 죄의 싹서로 사망당한 인생들이 이미 사망이라는 심판 아래 오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죽은 자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선생을 하든지 회장을 하든지 사장을 하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앞으로 죽을 걸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맡겼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직 안 죽었죠. 조금 있다가 죽을 거니까. 육신은요, 어차피 예수 믿어도 죽을 거예요, 다. 이거 다 심판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럼 이 심판 때에 그때 나와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정죄를 했느냐, 세대 사람들을. 남방 여왕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정죄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 그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라. 근데 참, 요나 선지자가 가서 전도를 대충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3일길이나 돌아야 거길 돈다고 그랬는데, 하루 대충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것처럼 대충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입 벌려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금방 안 믿더라도
입 벌려 이거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다못해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것도 뭐 우리가 갖다 뭐 칼로다가 막 째제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시킨 대로 그냥 했더니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똑같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전도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했어요. 물론 육신의 구원이죠. 그죠? 그때는 아직 영적으로 구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를 표상으로 준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에 가면 그 역사가 지금도 있다네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던 것.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기억은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의 그 말을 듣고 야, 저 남자 어떤 남자일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모든 출처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이 여자가. 누가? 이방 왕의 대표인 이 여자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죠. 그런데 심판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이 세대를 정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죄.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요나는 지금 누구를 표상한 거죠? 예수님 표상한 거죠? 그러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있네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회개할 자들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나 말고 또 누가 있죠? 솔로몬 있죠?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가 있겠네요. 그죠? 솔로몬은 또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 표상이에요. 솔로몬도.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표상인데 이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백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이 바로 뭐냐? 마지막 심판 때에 이들보다 누가 있어요? 더 큰 이가 있어요. 그럼 이 큰 이 앞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앞에서 뭔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누구죠?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포함한 누구? 다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대상. 요나가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예수님의 표상이라면 여기에서 이들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 요나의 회개의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믿는 이 사람들이 세대를 갖다가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선지자가 이 앞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죽었고 심판당했고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지금 세리와 창기와 예수님의 제자들 형편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이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죄인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주려고? 천국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 짝에 와서 막 어떻게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얘기고 이 요나의 위치는 예수님의 위치고 이 요나의 회개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그죠? 그러나 이들의 삶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성도의 거룩한 생활 예수의 삶이 이 세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활이 죄인의 삶을 못 벗어나는데 오히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과 예수가 나타나는 그 나타남이 있잖아요. 그 성도의 삶은 이 세대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당신 회개하세요라고 말 안 해도 뭐예요? 그 말과 함께 그들의 삶이 이 세대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그 위치가 우리 위치라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이방이 내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이방들 있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스바야 왕도 사실 이방이고 니느웨 백성들도 사실 뭐예요? 다 이방이에요. 이방 땅.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디로 그 이름을 발하리라? 이방 나라. 그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해 버릴 거예요. 또 이 정확한 답은 요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그 요나의 표정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보면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텐데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그랬죠? 자, 스바야 왕도 이방의 대표죠. 그죠?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도 뭐예요? 이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함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누구를 정죄할까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세요. 이제 설명이 좀 될 것 같아. 이방에다가 니느웨 백성들도 이방, 또 남방의 왕도 이방이에요. 다 이방이에요. 근데 요나와 솔로몬은 누구? 유대. 누구 표상? 예수님 표상. 그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럼 이방의 대표들인 거예요. 다 이방. 그래서 이방 민족이 먼저 믿고 유대인들을 정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죄 막 하더라고요. 유대인 바보 같은 것들 예수님을 못 알아봐? 지금 그런 마음 생각해 본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개 취급받았잖아요. 수르브니게 여인처럼. 우리 그 수르브니게 여인도 뭐예요?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그분을 만나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자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들이 살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죠? 자, 이것도 참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 동의하셔요? 육신은요 정죄받았어요. 자, 이런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때가 있는 거잖아. 그죠? 어디에서 먼저 들어왔을까요? 사람 개인에게만 여러분 저 사람한테 귀신 언제 들어갔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에게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언제?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때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머리로 존재하면서 그때부터 그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 집이 돼버렸어요. 흉가. 옆 사람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흉가였습니다. 흉가가 뭐예요? 귀신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흉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집으로 말하면 흉가잖아요.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예. 그래서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뭐 그냥 음란 귀신 들어가면 맨날 음란 짓거리하고 혈기 귀신 들어가면 맨날 그냥 혈기만 부리고 그냥 막.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본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조금 음란한가 봐. 음란 귀신 들어갔나 봐. 그게 아니고 악한 영은요 우리의 그 오욕 같은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과도하게. 그 성령은 절제를 시켜서 절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영원한 안식에 대한 표상입니다. 잠이라는 게 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표상이에요. 잠도. 이해가시죠? 그게 진짜 이제 실제고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는 밥만 먹으면 자네. 이거 뭐요? 요것도 잠자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걸 계속 잠자게 하는 거예요. 막.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병이에요, 또. 반대로, 잠은 자라고 준 거잖아요. 적당히.
성령은 절제를 시켜서 적당하게 절제시켜 육신의 것은. 근데 그냥 안 자고 돌아다니네 그냥. 남 다 잘 때 눈꺼 보고 안 자고 이틀이고 3일이고 안 자고 돌아다니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죄종들이 잘 하시는구나. 자, 사람이 식욕 먹는 거 아주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얘는 그냥 막 그냥 밤낮 그냥 자고 먹고 그냥 먹네. 절제라는 게 없으면 계속 먹어버려. 뭐예요? 요거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오버시키는 막 과도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먹으라고 주신 축복을 적당히 안 먹고 안 먹어 아예. 귀신 들린 사람 안 먹어? 그러면 안 먹는 사람 혹시 절제 금식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못 먹게 해버려요 귀신이. 그래갖고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무슨 증이라 그래요? 거식증. 그거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에서 그 전권사라고 있었는데 남편 출근 간신히 시켜. 그리고 돌아오면 자는 거야. 퇴근할 때 일어나서 이제 밥해놓고 자는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난 잠이 너무 많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거기에 막 미쳤을 때니까 다 귀신이야. 그럴 때니까 이제 데려다가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왔는데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더니 귀신이 드러나니까 졸려가지고 막 귀신이 드러나니까 졸려가지고 이 귀신아 네가 이렇게 밤낮 자게 만들지. 그랬더니 그거 귀신 쫓아내니까 앉아 그리고 적당히 자. 그리고 자기 몸이 너무 가벼워졌대. 그런 거예요 다. 예, 성욕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성욕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걸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쓰고 밤낮 그냥 거시겨. 밤낮 거시겨. 뭐요? 악한 음란한 귀신이 거기다 대고 부추겨서 절제 못하게 만들고 오버시켜버려. 예?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일이 안 되죠. 밤낮 생각이 그 생각이고 시간도 계속 거기다 투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말씀으로 깨놔야 돼요. 그 조절이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은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짐승에게 임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그 나라가 임하면 절제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들어와서 전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이 어떤 축복들을 그거를 부추겨서 절제가 없이 그걸로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 파괴시키고 너무 안 먹어 파괴시키고 너무 몸을 잘못 사용하면 파괴시키고 너무 잠자서 파괴시키고. 이해가시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게 들어올 조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음부가 돼 있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배웠죠? 이 안에 음부. 근데 이 음부 안에 뭐예요? 귀신의 처소예요. 그게 7 귀신 들어와 있고 막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주님이 해결하는 사건, 그래서 천국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의 사건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미 죄인된 사람의 육체에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미 죄인된 육체, 여기는 믿는 사람 육체도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늘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면서 그걸 알죠.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역 하세요.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자꾸 엉뚱한 데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 주의 종들의 사역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귀신은 일단 들어온 때가 있으니까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70인 제자, 12제자를 파송해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쫓기도 해요.
이제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권세로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권세? 그 이름의 권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아니, 구약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할 때 그 귀신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 예전에 한참 그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은 막 그랬어요. 아, 저 사람 귀신 잘 쫓겠대. 왜? 그러니까 눈이 크대. 눈이 크대. 그럼 눈 크게 뜨면 귀신 잘 쫓아요? 아, 전혀 상관없어요. 아, 저 사람 등치가 좋으니까 귀신 잘 쫓겠대.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 있는 어린아이 가서 손을 대도 귀신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에 따라 약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보내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이 귀신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집에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은 합법적 공식적으로 일단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미 몰아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가서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에 악한 귀신은 이미 불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건데 그 모든 사람은 악한 영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악한 귀신이 그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귀신 들은 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먼저 이미 사람의 몸은 소재되고 청소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 죄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내가 들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천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만들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제 7 귀신이 나갔냐? 그거 여러분 너무 많이 관심 갖지 마세요. 아무 때든 나가요. 여러분 가서 쫓아도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이미 육신은 뭐요? 한 번 이미 심판받아서 이 귀신의 처소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 안에는 귀신의 존재가 못 거하죠. 그러나 육신 안에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수 믿을지라도 우리의 육신 안에는 악한 영들이 들락거린단 말이에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는 또다시 귀신의 집으로 남는다. 바벨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나가 언제 들어가냐. 언제 들어오긴요. 에덴 동산부터 벌써 이미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바벨성 되어 있는데 다 우상의 집이 되어 있는데 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의 집, 귀신의 처소.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걸 쫓아줬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 믿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왕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처리를 해 놓았을지라도 이 세대가 더욱 악해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대가 7 귀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아셨죠? 7 귀신이 왜 꼭 7 귀신일까요? 5 귀신이라고 말해도 되고 8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아니 아예 그냥 더 많이 10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왜 7 귀신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말했지만 창조 안에 있는 이 우주,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 안에서 완전수는 뭐예요? 7입니다. 7.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 귀신 집이다 이 뜻이에요. 7 귀신 들어갔다는 꼭 7 귀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주 악한 사단으로 충만하여 악이 극에 달한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귀신이었잖아요. 마귀. 그죠? 그래서 이 악한 자로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김기동 목사님 아시죠? 그 베레아 거기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에게는 단 그 천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미혹의 영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겐 다 이렇게 천사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그 나에게 있는 영이 가변돼서 악한 천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그 악한 천사의 증가를 악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여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왜 악해져? 나가서 뭐요? 일곱 귀신의 증가예요. 그냥. 귀신의 발악이고 귀신의 증가예요. 그 좋은 천사가 가변돼서 이렇게 미혹의 영이 돼서 이런 게 아니고 그 귀신의 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지더라잖아. 성경 내려 믿으세요. 그냥 뭐 좋은 천사가 해가닥 해가지고 악한 천사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결돼? 아니 좋은 천사도 지금 괜찮았었는데 그게 가변돼서 도로 미혹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 누가 구원하냐고요. 기회가 없는 거죠. 아니 안 타락했을 때도 그렇게 돼버렸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대로 믿으세요. 뭐라고? 귀신의 증가야. 아니면 그 귀신의 발악이야. 이 사역을 하면서 봐도 그래요. 여기까지 믿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비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는 여전히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그 원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악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그 하나님 아들까지 쳐 죽일 만큼 악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말씀한 거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 성전되지 않으면 나는 악한 영을 들여서 바벨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을 어디서 맺냐면 여기서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거 결론 짓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이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처음부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아까 봤을 때 그 얘기했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죠? 이게 아버지 뜻이래요. 그렇죠. 왜?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의 몸, 아이, 아래에 있어요. 어른 앞에서 아이로 내려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나왔죠? 거기 보면 세리와 그 바리새인 얘기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되라고 왔어요. 히에로스. 성전되라고 올라갔는데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간 겁니다. 그 의이신 예수를 구하고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러 어디 갔어요? 성전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은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갔고 그 사람 말고 누가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랬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칭의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의이신 주님을 왕으로 이 안에 모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자기가 성전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져.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이 높은 것과 낮은 것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낮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가 누구예요? 당시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리는 오늘 본문의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이게 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갈비뼈 위치로 내려앉으란 말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안식 주께, 그 안식이 뭐다? 천국 주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천국, 신랑,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돕지를 못해. 손이 말라버렸어. 그래서 네가 손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어. 돕는 베필로스의 감당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왜? 네가 안식을 못 얻었으니까. 왜? 성전 안 됐으니까. 신랑이 안 왔으니까. 이걸 해결하러 내가 왔다. 이거 말씀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뭐를 고쳐? 손 마른 자를 고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귀신. 그 원인이 뭐냐? 야, 네 속에 그 귀신 때문에 그래. 그 악한 마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을 내쫓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오고 결론입니다. 주님이 안식, 천국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그런데 안식과 천국이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이 귀신이 있어서 그러네. 마귀죠, 그죠? 이놈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지금 이제 요나의 표정 얘기하잖아요. 이걸 완전히 처리하고 내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요 안식 천국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이 안식과 천국이 뭐냐? 하나님 뭐였어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뭐냐? 자, 38절부터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 46절의 결론으로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을 마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49절부터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뭐가 생겨났어요? 가족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마귀의 집에서 마귀의 가족으로 있던, 죽었던 이런 삶에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뭐야? 천국이고, 그 안에 뭐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은 사망에서 뭐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생겨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예요. 결혼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지금 마귀와 귀신으로 되어 있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벨성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신부로 택정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성이었잖아요. 새 예루살렘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부는 뭐냐면 바벨성에서 무슨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마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통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마귀를 신랑 삼다가 예수님을 신랑 삼아 바뀌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핵심이 뭐다?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죽음의 표적이에요. 여기까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개인의 나의 삶은 오늘 여기에 요나의 표적의 삶을, 요나의 표적을 내 마음에 아주 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십자가 침례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겉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걸 하는 만큼, 많이 소유한 만큼, 많이 일한 만큼 다 자기 것으로 챙겨버린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까지도 자기 거로 챙겨버려요. 이게 오늘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주를 따르는 제자들도 거기 있습니까?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주를 따르는 자, 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따르는 제자들도 스승을 본받아 그 길을 걸었습니다. 물침례를 받은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주와 함께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몸까지 죽음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열매로 오늘 수많은 주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늘을 살아내는 제자입니다. 세월이 가도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주의 삶을 살아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와 연합되어야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나는 죽었고 썩어질 겉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 그 빛, 그 형상, 그 향기, 그 편지입니다. 죄로 죽어 감기웠던 눈을 떴고 보여지는 세상을 통하여 주님은 영적인 실제 어담들을 날마다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은 세상을 더욱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가치 있는 어떠함들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제 썩어질 것으로 상하고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그 서로 경쟁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것을 얻는 것도 무가치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안에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져가고 체험되어 가는 것이 천국의 누림입니다. 언젠가 육신도 한 줌의 흙으로 돌려지고 땅에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에 대한 사연들이 하나씩 삭제되어 갈 때도 우리는 영원한 것의 새로운 체험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유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요나의 표적, 땅에서는 가장 처절한 사건임에도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중한 일들입니다. 우린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체험이고 기억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메어 달리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무덤 안에서 누워 계시는 주님 옆에 나도 누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일어나 무덤을 걸어 나오는 나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살짝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영광스럽고 사랑스럽지? 내가 너를 낳을 때도 기쁘고 영광스러웠단다.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전에 죽었었단다. 너와 난 세상에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신랑과 신부란다. 이거 하다가 너무 은혜돼가지고 이렇게 써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하면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도 이론은 우리가 알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체험되는 삶이 날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론에서 우리가 영구원 얘기했죠. 영구원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갔다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해도 내 자신을 못 버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런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이 영이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단지 징계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줘서 먹고 살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짓을 해도 내려준다니까. 내려주는데 그의 환경은 물 없는 사막을 그냥 막 그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은 안 주고 애국 거 안 주잖아요.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준 것뿐이요. 그 외에는 애국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엔 그래도 신명기 8장에 광야 40년 걸어갈 동안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해서 금식시켜서 너희를 아주 죽여버리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뭘 애국 죽여버리려고. 그 광야는 십자가예요. 광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만나를 계속 하늘에서 내려 먹으면서 우리의 환경은 물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봐요.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에 물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내가 영생해서 먹을 만한 양식을 생산해낼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다 밀어 넣어놓고 하늘에서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나가.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뭔지 아세요? 자기 얻는 길이에요. 자기 얻는 거. 나 자랑하고 내 것 챙기고 내 자랑하고 다 이거 있잖아요. 예? 주님이 하신 것까지도 도둑질해서 다 내 걸로 한 영광 받아버리고 다 차지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왜? 너무 신나잖아요. 그런 길 가는 거예요. 그 누구나 가. 그 누가 제일 많이 가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다 자기 피하랍니다.
겸손한 말에도 자기 피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남에게 줘도 자기 챙겨요. 자, 보세요. 심지어는 좋은 일 하죠? 돈을 저 사람에게 가난하다고 갖다 줘요. 그래 놓고요. 돈은 주는데 그 대가로 이름의 영광을 챙겨버려요, 자기가. 인간 챙겨,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챙기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분이 어디 있냐고, 저런 신앙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니? 나는. 나는 어디 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원은 완전히 이거는 아주 패스오버,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 마음이 치겨워도 하나님을 못 부인하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도장 꽉 찍혀버렸어요.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도 체험이라고. 귀한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막 그냥 밉고 그냥 싫고 그냥 죽이고 싶고 그냥 막 내가 왜 저런 화상하고 결혼했나 막 별 생각을 다 해도 예수 부인해봐. 그럼 해 못해? 못해. 왜 그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부인할 수도 없고 내가 죽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살아서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침범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장래일도 현재일도 그 어떤 권세나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이거. 그래서 광야 40년 걸은 동안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로 그냥 먹고 나와서 구원받고 광야 나와서는 이거 받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그래서 우리의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 받아 먹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까 우리 시와이 찬양했죠. 내가 매일 하루도 아니고 내일 하루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다음 뭐지? 나를 정케 하소서. 신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산다 할 때는 부활로 가고 또 죽음을 훈련시키거든요. 죽음을 맛보게 하세요. 자꾸.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맛보고 또 이로 옮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갔다가 8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짝에 7장 쪽에는 오라 곤고하도다. 이건 나쁜 나라네. 이거 안 좋은 나라네. 힘든 나라네. 육체 나라네. 죽은 나라네. 사망의 나라네. 마귀 나라네. 음부네. 아주 그걸 펴저리게 하고 애국으로 돌아갈 아주 생각조차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이게 십자가 앞에 자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야? 자기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 뭘 통해서? 광야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줘요. 요한복음 6장에 만나죠.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영원히 사는 양식을 계속 내려주면서 이 광야로 환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뭐냐? 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 봐봐. 왕인가? 한번 봐봐. 왕인가? 왕이 뭐가 그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성도에게 주시는 거는 하늘을 만나는 왕이세요. 왕. 그분이. 만나가 왕이세요. 그분이시니까. 그 왕이 나야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너 왕 아니라는 걸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이거 믿고 있던 그 말 있잖아. 그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역시 전능하신 분은 당신밖에 없고요. 역시 부유한 분은 당신밖에 없고요. 완전하신 분 당신밖에 없고요. 거룩한 분 당신밖에 없고요. 당신이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머리예요. 남편이에요. 신랑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그거 다 된 구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그 3절에 보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 9절부터 보니까 9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게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죠. 그래서 그 신부는 어떻게 되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상태가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신부, 흙털기 다 끝난 신부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두 구절로 딱 정리한 데가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그 8절에 있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사망의 옥이라는 곳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바벨성이고 이거는 마귀가 신랑이었던 때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네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것들을 상속을 받는데요. 뭐?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가 상속을 뭘 받았어요? 예수 이름 받은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신랑이고 남편이고 그분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집에 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후사. 그래서 그 후사가 되는 게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가 이루고 완성할 거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여기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연합하여 주님의 한 몸, 한 성인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로 완성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부 만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단체적인 이 교회를 훈련시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완성하시는 그 결정체도 예루살렘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 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찾고 우리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멘. 아이 머리이신 주님 앞에 낮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위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까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 개인적으로 뭐냐? 십자가의 표적이죠.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뭐 받아 먹고? 만나 받아 먹고 내게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 부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도리도리 하고 댕기세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 못하겠어요. 나 이 왕노릇 다 죽겠어요. 진짜. 아이고 헬레도 안 돼요. 진짜. 왕이 뭐가 이래요. 이건 아니죠. 이건 왕이 아니에요. 나는 뭐 내 꼬라지 보니까 왕이 아니라 이건 한 주먹에 흙덩어리도 안 되네요. 예. 아이고 내가 개인 줄 인지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지렁이 같은 줄 인지 알았어요. 주님이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면 잘난 척 이제 그만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네요. 뭘 해도 이젠 알아. 왜? 자기의 본 모습 봤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것이 밑바닥을 쳐봐야지 알지.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잘해요. 막. 저기 너 밑바닥 쳐봤니?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 봤니? 네 본 모습 봤니? 너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너는 겨우같이 날아갈 자고 정말 너는 티끌이고 너는 근본이 한 줌의 흙이야 너.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금식시킨 거, 이 애굽 거 안 먹이고, 그거 좀 매출하기 빼고, 그 자기들이 그냥 원해서 먹고도 저주받은 거니까. 그거 빼고는 하나님의 성도는 금식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 걸 안 먹고, 뭐만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근데 성화라는 이걸 진짜 여러분 너무 많이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어서 성경을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막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설명해 줘요. 그럼 문자 그대로 믿으면 문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놓고도 망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약만 율법이 아니라 신약도 육신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율법인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해가세요? 그 구약 성경도 해라 하지 마라로 다 돼 있어요. 신약 성경도 하라 하지 마라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들어버리면 하라는 거 못해도 죄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죄가 나오고 맨날 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성경이니까 그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요. 설교는 쉽죠, 이거. 오리가 자면 심리 가져야 됩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줘야 됩니다. 누가 동의 안 해, 이거? 누가 동의 안 했냐고요? 그걸 막 얘기해 설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율법으로 들리죠? 근데 그걸 율법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내가 왕이니까 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결심하고 이를 꽉 물고 나간다니까. 성도들도.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냥 막 결심하지만 여러분 그 설교하고서 일주일만 있다가 다음 주일날 문에 들어오는 인생들 얼굴 좀 보세요. 천부여의지 없어서 다 이래고 오지 다. 목사부터 강단에 올라가는 게 나부터 죄짓고 내가 이게 목사여 뭐여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미리할 게 있고 이 성경은 다 뭘로 감춰져 있어 이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으로 올 때 그것을 한 번 더 해봐라. 안 되지. 너 안 돼. 네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해줄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예수 먹으라는 얘기예요. 진리. 그분만이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알파와 오메가야. 너의 시작과 끝을 내가 완성한다니까. 너 십자가 져도 넌 소용없어. 너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속하지 못해. 죄도 율법 완성도 내가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 예루살렘 완성도 내가 다 할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다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침례입니다. 나 이렇게 힘드니까 저주받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뭐라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잖아. 그 위치 선정해 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거 한번 바꿔주려고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40년 동안을 말씀 그 머리 말씀 양식 계속 내려주면서 계속 끌고 가고 얼마나 왕을 포기 안 하는지 설교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왕이니까 저건 할 수 있어라고 나갔다가 또 실패했으면 포기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다음 날 와서 내가 힘이 부족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일을 또 꽉 물고 또 나가는데 다음 주 또 그러니까 맨날 정죄받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성화는요. 사도 바울이만 그 성경만 읽고 그러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4년 전에 한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신앙생활한 결과가 더 죄인 된 거예요? 더 괴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멀리 있을 땐 주님의 어떠함이 확인이 잘 안 되더니 나의 신앙, 내 이 알력, 내 눈이 점점 이제 더 밝히 뜨다 보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영광스러운지 전능한지 크신 그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는 대비되어서 야, 나 같은 더러운 자가 어디 있나? 나같이 무력한 자가 어디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뭐가 된 거예요?
괴수인구나라는 걸 발견되진 거예요. 그럼 자기 실체를 본 거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볼 때는 내가 왕 같은데 주님 앞에서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내 의가 초라하고 썩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죠. 이걸 파님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파님. 그 이름 앞에 면전 앞에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성화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성화됐다 그러겠죠. 근데 그 성화된 그 사람 있잖아. 바울, 우리. 그 사람은 주 앞에 늘 나는 진짜 주 앞에 무력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구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주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 앞에 있는 증거입니다. 독립돼 가지고 나 잘난 것만 알고 찔락거리고 다니다 보면 이건 망치는 거예요.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표적은 그냥 교리가 아니라 나의 체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간다는 것은 나는 죽은 자고 아무것도 없음이고 나는 진짜 무력한 자임을 날마다 확인되고 실패와 실수와 내 뜻대로 안 됨 속에서 그 속에서 철저히 내가 왕이 아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는 한 주먹이 흙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40일 금식시킨 거는요. 40일 금식하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림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으로 취해 먹은 거지. 원래 그거 뭐예요 그게? 영적인 하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만 먹이기 원했던 거예요? 하늘 말씀만 먹이기를 원했던 하늘 양식만 먹인 거예요. 하늘 양식이 아니라 세상 거 매출하게 구해 먹으니까 오히려 파리해져 버려. 쇠약해져 버려. 근데 하늘 거 먹으니까 사라져 버려. 이게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훈련시키는.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분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굶어보세요. 아사되지.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거기서 너는 죽은 한 주먹의 흙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란 코스가 반드시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 통과해야 될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 확인시키려고 내 끝까지 아니라 그러지.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 신랑을 배척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무슨 신부단장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나의 표적에서는 그걸 말씀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의 영광을 돌리고